교회 차를 후진하고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뒤에 빡치기를 이렇게 했죠. 범퍼가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서의 반응이 뭐였냐면 감사하다. 저는 30년 무사고가 깨지는 순간이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다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사고가 났는데 감사하다, 이게 사실 맞지 않죠, 그렇죠? 예. 범퍼가 깨진 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고가 안 나야 더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에 안 걸려야 감사한 것이지 이렇게 누워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해야 감사한 것이지 사업이 무너졌는데도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좋은 데 갈까 뭐 이래야 감사한 것인데, 아이들이 그냥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감사하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감사하다 이러면 뭔가 잘 됐을 때 그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참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감사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보통적인 사람들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내가 후진할 때 그 차가 거기 있어가지고, 왜 전봇대는 거기 세워놔가지고 말이야 내 차를 박아,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이러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인생의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예. 자, 근데 신앙이 조금 자라고 나면 조금 시각이 바꿔집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앙이 조금 생긴 거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한 것이고 잘 안 되면은 내가 무슨 벌을 받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뭐를 이렇게 했더니, 헌금을 했더니, 뭐 기도를 했더니,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상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잘 안 되면 내가 그때 누구한테 좀 뻥을 쳤더니, 뭐 거짓말을 했더니, 뭐 말을 잘 안 들었더니 이런 사고가 났구나. 이래서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기 이 선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뭐 벌 주고 상 주려고 우리의 일생이 생기진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고난, 하나님이 날 벌 주는구나, 뭘 잘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덧차고 계시구나,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 오늘 우리가 주부에 보면 첫 주수 감사절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때 한 103명, 106명 이 정도 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첫 추수 감사절을 드릴 때는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절을 드리는 그때도 그렇게 뭐 음식이 넉넉하고 풍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겨울이 이제 앞에 올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디언의 공격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위협과 또 가난과 추위가 여전히, 죽음의 공포가 그들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벌 받았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고백으로 그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를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라 이래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감사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특별하게 믿음 있냐? 그러면 감사해.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뭔가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 이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맹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치 않은 것입니다. 감사치 않는다. 또 말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성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아주 이 감사치 않은 자, 그다음에 감사하는 자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감사치 않은 자를 아카리스토이라는 말입니다. 아카리스토이. 근데 감사하는 자를 유카리스토이라는 말입니다. 감사치 않은 자, 그 사람의 의미는 뭐냐면 쫓겨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자라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감사하는 것이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쫓겨남을 받는 자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 감사해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을 받은 자와 쫓겨남을 받은 자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사. 감사라는 말의 정의를 찾아보면 우리가 영어로 잘 아는 gratitude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gratitude. 이 말은 영어의 grace와 gift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선물이고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감사는 은총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다. 이타적 행동에 대한 수익자가 되고 난 후에 느끼는 고마움이다. 학자들이 내리는 거니까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누가 나한테 은혜에 그냥 공짜로 어떤 것들을 베풀어 줬을 때 내가 느끼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겁니다.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참 좋다, 좋잖아요. 감사하다. 이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고맙다, 참 즐겁다, 해피하다. 이게 이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우드 크러치라는 분은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또 보네포라는 분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풍부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은총 또 선물 이런 것과 다 연결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다.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해라.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사랑해라 얘기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실 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총에 너희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감사의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것들입니다. 뭘 감사하느냐?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본문을 보면 길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세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1절부터 9절, 10절부터 20절, 21절부터 26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라. 뭘 감사하느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아니 세상을 만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소유만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내 것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제하고는 다 내 거라고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만 누리는 사람, 또 그거 빼놓고는 다 내 거야. 그럼 자기 소유만 이렇게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참 시끄럽습니다, 그죠? 한 여자분 때문에 참 나라가 이렇게 참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참 돈 많이 이렇게 착복을 했더라고요, 그죠? 보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회원권도 있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붙는 개도 들 수 있는 돈이 있고, 강남에도 땅이 있고, 제주도에도 땅이 있고, 독일에도 호텔이 있고, 그죠? 그만큼 가졌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더 가지려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죠? 호텔만 하나 있어도 난 될 건데,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없어도 행복하죠. 우리는 그만큼 안 가져도 그게 그렇게 덜 아쉽습니다. 아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려고 그렇게 사기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면서 그거 갖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올 때 지금 참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이제 짧아지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쫙 오면 제가 이렇게 이 선셋 로드 좀 이렇게 탁 올라오면 해가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온 세상이 이 붉은 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또 오늘도 저 해를 나를 위해서 띄우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관인지 모릅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내 집만 누리는 사람, 난 요만큼밖에 안 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죠?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조금만 나가면 우리 집 정원이 널려져 있잖아요, 그죠?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정원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보고 누리라고, 그죠? 우리 보고 그걸 가지고 잘 누리면서 살라고, 그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자연들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자,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종노릇한 곳에서 이렇게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있을 때가 편했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가 편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좀 일하는 게 힘들고 종이었지만 뭐 집도 있었고 뭐 맨날 먹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지켜주는 튼튼한 군대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오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물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그 적들의 그런 위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오는 순간 이들이 얻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유.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은 편하고 안락하던 것들을 사실은 다 잃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편하게 산다는 것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서 인생이 평탄하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광야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죠? 우리가 관계들 속에서도 내 자존심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적당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더 경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더라도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 삶을 포기하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낮아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이게 이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기로 장자한 겁니다.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강한 군대를 멸하시고 또 다른 강한 왕들을 다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누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7장 26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의 순간일 수도 있죠, 그죠?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언제 그날이 올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오시고 예배드리다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그렇게 뭐 사고 팔고 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에서 부를 것이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를 겁니다. 살다가 일상의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광야는 어디냐면 교회당,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일터는 일터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이 교회 바깥에서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 속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기치지 못하겠죠, 그렇죠?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그 유혹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그 광야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감사다. 그래서 어떤 성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자, 기자는 또 무엇을 감사합니까? 기업을 주신 이를 감사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업, 땅을 주십니다. 일입니다.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틴클러 목사님이 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를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에 끼어든 상함과 저주의 결과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다. 일은 음식, 아름다운 쉼, 무정, 기도, 섹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한다. 영혼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영양을 공급하는 밥이다.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면 내면적으로 심각한 상실감과 공감에 시달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요, 영혼의 밥, 그럼 우리는 성경 읽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영혼의 밥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동안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일터입니다. 일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보다 훨씬 중요한 현장은 바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입니다. 학생들은 공부입니다. 공부. 예배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르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쩌든지 더 돈 벌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인생을 꿈꾸며 일한다면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내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겠다.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면 세상, 가정,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 목회 철학 10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교회보다 가정보다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 제일 중요한 게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만드셨어요. 세상을. 그렇죠?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인 거죠.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일로 섬기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을 만약에 괴로워하고 일을 하는 것을 뭐 어쩔 수 없이 그래 죽지 않으니까 뭐 먹고 살라 입에 풀칠하니까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그죠?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뭐 일할터에 가서 전도하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죠?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참 그다음에 구원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주신 하나님. 이것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라는 주제는요, 이제는 성경적 용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세상의 심리학에서도 이 감사에 대한 연구가 참 많이 되고 있어요. 예. UCLA의 데이비스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분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훨씬 살아있고 경각심을 가지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더 맞닿아 있다고 느낀다.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 완화제로 분노나 화, 후회 등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한다. 여러분 감사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화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병 안 걸린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여러분. 내 병이 왜 이렇게 많나, 감사할 만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이런저런 병이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에먼스라는 이분이 12살부터 80살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슨 운동을 하냐면 감사일기를 쓰라는 운동을 해요. 감사일기.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 4분의 3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전두피질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측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사랑과 같은 복잡한 이런 감정들을 잘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뇌의 부분이 어디냐, 전전두피질이에요. 근데 만약 이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학습이 어렵다, 공부 잘 못한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감사하단 말을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주의가 산만해진다. 자신의 감정 표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도 모르고 뭐 싫은 것도 모르고 그래서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만 하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머리가 잘 돌아서 공부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해, 고마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 감사가 사실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근데 이 감사가 그냥 되느냐? 안 되죠. 그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3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라. 하루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눈을 뜨십니까? 빨리 와서 또 자야 되는데, 또 눈을 떠 일하러 가야 돼. 평생 눈 감고 잘 날 올 것입니다. 평생 눈 감고 안 일어날 그때까지 여러분 그냥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날 때까지 잘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이 하루를 또 주셨구나.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5시 안 돼서 일어나니까 일어날 때 진짜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 왜 목사 됐지? 야, 이것만 없어도 좀 할만할 건데. 이런 아주 큰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늘 2가지 마음을 갖고 일어납니다. 첫째,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들에게 내일이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못 이룬 일들을 나에게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 날 주셨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신, 이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새벽 기도를 올 때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앉아 있을 사람들 생각하면서 옵니다. 야, 목사도 아닌데 나오는데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는 분들. 제한테 제일 챌린지가 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새벽 기도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야, 저분들 나도 오기 싫은데 저보다 더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런 분들 참 감사하다. 예. 내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분들이 계시니 참 감사하다. 그래서 어쩌든지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못한 분도 있다니까요.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워낙 안 해봤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죠? 한번 더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루 시작하실 때 감사합니다. 그래 시작하십시오. 아이고 왜 이렇게 몸이 찌뿌든 거예요. 뭐 이렇게 머리가 아파, 골치 아파, 뭐 이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 생명 주신 거. 예. 자,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거. 여러분 뭐 감사할 게 있나? 우리는 그죠?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뉴질랜드 사는 사람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요새 그죠? 촛불 들고 밤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그죠? 예, 이 좋은 공기며 우리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어때요 여러분? 감사할 게 많이 떠오르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냥 인생에 살다 죽는 건데. 연습하십시오. 예, 감사를 작은 것, 그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찾아서 연습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면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감사할 사람들이 많지요. 예, 날마다 밥 해주는 내 사랑하는 아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오는 남편,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그렇죠? 날마다 밥 해주시는 부모님, 용돈 주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저 형제들, 또 친구들, 뭐 같은 일터의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감사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내에게 정말 고마워. 내가 오늘도 참 맛있는 음식을 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정말 당신 애썼어. 정말 고마워. 애기 열심히 보고 있는 우리 아빠들한테 엄마들 고마워 그랬습니까? 예, 하십시오, 여러분. 예.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할 것이 많은데 이 감사에 인색해요, 그죠? 예,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와이프한테도 고맙단 말도 잘하고, 그죠? 서로 정말 잘해. 애들한테도 사랑한다. 정말 고마워. 너무 잘해, 그죠? 저희들은 잘 못 들어가지고, 그죠?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 많이 들어야지 우리가 쉽게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들어놓으니까 우리가 못 들어놓으니까 잘 못해요, 그죠? 감사하다, 또 사랑한다, 뭔가 어색하죠, 그죠? 예.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죠? 예.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저녁 정말 고마워. 그죠? 일하고 오신다고 정말 수고해서 고마워요. 예.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나무 이상한 거 있죠, 그죠? 뭐냐면 감사추리입니다, 감사추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다 이제 감사, 또 주일학교 애들이 감사 이런 것들 1년 동안 뭐 감사해 이래가지고 그 추리 걸어놓은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기가 찬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기가 차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그런 아이들이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표현하면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니까, 그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예, 내가 기뻐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사하면 확신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정말 좋아했을까? 감사하는 순간, 정말 좋아했구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거 저 사람이 알까? 감사하는 순간, 내 수고를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죠? 내가 너가 서로가 확신 속에서 관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행복한 세상이 무엇입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최순실처럼 외국 가가지고 뭐 몇 억짜리 뭐 말 타고 다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뭡니까, 여러분?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기쁘고, 그죠?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죠?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구원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건 우리가 죄된 우리의 본성들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남편들과 아내들과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가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시작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관계들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스타트가 바로 감사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관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의 세상들, 그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감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사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또 여러분의 관계들 속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